8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보내진 두 번째 편지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의 세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여기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게 다 동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특별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내내 1차도 마찬가지지만 그는 핍박과 환난 속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동역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동역자들, 그리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란 그에게는 참 잊을 수 없는 감동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 인사말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동격으로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그의 일행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에서도 핍박을 받았고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았는데 그가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누구인가, 그것 때문에 받은 것 아닙니까? 바울이 받았던 박해와 많은 환난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어떠한 것이었나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유대인들과의 다른 점, 갈등이죠. 그것 때문에 그가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들어서 오늘 인사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또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또한 핍박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형제들아,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 형제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피상적인 인사, 그러한 호칭이 아니라 너희들은 우리와 가족이다,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형제들아,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너희들. 바울의 마음속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엇을?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점점 풍성해지는 이것이 나는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자란다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음은 자주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인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자라났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각기 서로 사랑했다. 그것이 풍성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독특한 현상이 뭔가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것. 이 모든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이 너희가 모든 박해와 환난 속에서 그것이 있었다.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이와 같은 박해와 환난 중에서 견디고 참으며 믿고 서로 사랑하는 이것을 내가 자랑한다. 바울은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그는 그 교회로 인하여 감사했고 또 자랑스러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뭘 잘했다라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일까요? 그 이유를 5절부터 그 이하에서 10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5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란 심판이거든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증거가 핍박과 환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을 받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생각과 그들이 믿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오늘 바울과 당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그들은 핍박하고 공격한 거죠. 여기에 보면 6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은 앞으로 환난으로 갚으실 거다. 그리고 환난을 지금 받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안식으로 갚으실 거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심판은 언제 나타나는가? 그것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로 나타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모든 박해와 환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또 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데, 그러나 내가 공의를 나타낼 거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나타난다고요? 마지막 날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심으로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공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에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납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여기 보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심판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이 가치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걸 형벌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면 10절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성도들에게는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은 바깥으로 드러나고 성막은 그 안에서 안쪽으로 드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우리들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제사장의 몸에 보석으로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처럼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너희들로 인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데, 환난을 너희에게 준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고 환난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우리들처럼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으실 거다. 이 안식이 뭐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구원,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임하겠다. 너희들이 이 말로 위로를 받으라는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마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역사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게 해달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리고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기도로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과 내가 같이 공유하게 될 것임을 오늘 기도하고 마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어 누리는 자예요. 공유하는 자들입니다. 핍박 속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말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핍박받는 그 이유, 그 예수 때문에 받는 그 핍박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 믿음을 계속 견지하며 또 사랑으로 더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에, 그러나 그들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어떠한 삶의 상황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